시카고 팡스 시간입니다. 저는 미국 시카고에서만 50여 년간 살았습니다. 말 그대로 시카고 올드타이머가 됐죠. 때로 한국에서 시카고로 방문하는 지인을 관광시킬 때 빠지지 않는 곳이 있습니다. 곧 시카고 대학입니다. 저 남쪽 우리 집에서 1시간 혹은 그 이상 떨어진 곳이죠. 1890년 석유왕 락펠러가 당대 백화점 왕 마샬 필드가 기증한 광대한 땅 위에 동부에만 아이비리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중부에도 아이비리그에 버금가는 학교를 세우자 해서 시작했습니다. 그 꿈이 참 큰 것이죠. 이제 시카고 대학은 언제나 세계적으로 10위권 안에 있는 그런 학교가 되어졌습니다. 그게 경제학과 노벨상이 제일 많은 대학이기도 하고 여러 다른 가령 화학상, 물리학상 이런 것도 노벨상을 받은 교수들이 많습니다. 그 대학 그 내에 하이드파크인데 어스틴 답슨의 참 시가 적힌 타임이라는 그런 조각상이 있습니다. 그 조각상에는 여러 군중들 각자가 표정이 각자가 지은 사람들이 각자의 갈 길을 향하는 그런 모습에 새겨져 있고 밑에는 타임이라는 시가 적혀 있습니다. 그 내용은 사람들이 시간이 간다 꼭 당신은 말하지만은 그러나 시간이 가는 것이 아니라 시간은 여기 머무는데 가는 것은 우리들이라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Time goes, you say. Oh no, alas, time stays. We go. 우리가 간다 그랬습니다. 시간은 억겹의 시간 그대로 있는데 인간이 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세월이라 그러죠. 근데 세월 따라서 가는 인간, 한 인간의 흐름 속에 어린이로 태어나서 청소년, 청년, 그리고 장년, 이 흐르는 모든 것을 합해서 우리는 세월이라 그럽니다. 이 세월 속에 많은 것을 경험하고 그리고 그 경험을 통해서 또 성장을 합니다. 그 과정에서 한 인간이 주위 사람들부터 여러 사람들로부터 혹은 때로는 꾸중을 때로는 칭찬을 듣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만히 생각하면 한 인간이 자라는 것은 칭찬과 또 꾸중을 통해서 자란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성장 과정에서 그런 꾸중과 칭찬이 그 사람을 만든단 말이죠. 넌 잘할 수 있어. 선생님의 한마디 칭찬에 성공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도 듣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 미술 시간입니다. 무궁화 꽃을 그려온 그 그림을 숙제가 있었는데 그 숙제를 보고 다음날 담임 선생님이 나의 그림을 칭찬하면서 그 뒤에 그 그림을 교실 뒷벽에 붙여서 늘 그 이름이 있었습니다. 큰 칭찬이었죠. 그로부터 저는 그림을 좋아하고 지금도 내 취미가 된 것입니다. 넌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꾸중하는 그 꾸중 속에 가출을 해버리고 그리고는 가출하고 난 뒤에 강물에 뛰어든 친구 이야기도 기억합니다. 그렇습니다. 노상, 휴대폰만 그리고 그 게임에만 열중하는 아들에게 아버지가 그만해 야단 맞은 20대가 60대 아버지를 그냥 칼로 찔렀습니다. 얼마 전에 서울에서 있었던 사건이죠. 왜 그렇게 아버지를 찔렀느냐 판사가 물으니까 아버지가 없으면 모든 것이 자유로울 수 있으리라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대답했다 그러죠. 잠언 29장 15절입니다.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로운 사람을 만들게 하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그 자식이 어미를 욕되게 할 것이다. 지혜로운 사람은 꾸중을 듣고 고칠 줄 아는 사람이고 또 칭찬을 듣고도 겸손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대신에 미련한 자는
꾸중을 듣고 보자 하고 원망하는 사람이고, 칭찬을 들으면 그 우쭐해서 교만해지는 사람, 어리석은 사람이죠. 그런데 사실 꾸중과는 칭찬은 그 사람의 성격에 따라서, 그 사람의 상황에 따라서 끊임없이 변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의 주관 따라 말이죠. 어떤 때는 그것이 꾸중이 될 수 있고, 어떤 때는 꾸중 대신에 그것이 칭찬도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가장 공정하신 분은, 공의로우신 분이 예수님 아니십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시면서 많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때 꾸중이나 칭찬하신 일이 있을까?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때 칭찬했을까? 한번 생각해 보고 싶은 마음이죠. 잠언서 15장 5절입니다. 훈계를 없이 여기는 자는 미련한 자요 했는데, 예수님의 꾸중의 경우 그렇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뉘우칠 수 있다면은 큰 복을 받는 사람들이죠. 예수님께서 꾸중받은 몇 사람들이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는 마태복음 6장 31절,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 꾸중이죠. 염려 근심하는 사람을 향해서 예수님은 꾸중, 스코링 하신 겁니다. 세상 살아가면서 염려, 걱정 없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게 믿음이 적은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책임질 텐데 왜 걱정, 근심하느냐? 저 공균하는 새를 보라, 덜에 핀 백합화를 봐라. 그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요. 믿음은 의심이라는 것이 있을 때, 그때 믿음은 사라집니다. 그래요. 염려도 없이 살고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믿음이 없다는 말이지만, 염려란 것은 두 가지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이라 그렇게 풀이할 수 있답니다.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데 한편으로는 세상 걱정을 하니까 이게 염려가 되고, 이 두 가지가 갈라지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전도서 2장 23절에 일평생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 슬픔뿐이라, 그게 인생의 길이란 말. 지금도 염려하는 사람, 근심하는 사람, 벗을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먹고 사는 문제 우선적으로 하지 말고, 저 공중나는 새를 보아라, 덜에 핀 백합화를 보라. 그렇다고 해서 아무 염려, 그냥 빈둥빈 놀면 되는 것이냐? 그게 아닙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예수님께서 공중새를 보라. 왜 공중에 있을까? 아마도 먹이를 찾아서 열심히 다니는 그 모습 아닙니까? 덜에 핀 백합화 가만히 있겠습니까? 비 오지 않는 그 땅속을 깊이 뿌리를 내려서 어떻게라도 수분을 하기 위해서 치열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것을 우리가 몰라서 그렇습니다. 그만큼 이 땅에서 치열하게 열심히 살 수 있다 그러면은 먹고 마시는 문제 염려 없다, 그런 말이겠죠. 두 번째입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인데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사람을 위해서 가령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를 건너갑니다. 배를 타고 갔는데 큰 풍랑이 일어났어요. 죽음이 들어와서 그새 주무시고 계시는 예수님을 깨웁니다. 우리가 죽게 되는데 이렇게 주무십니까? 호들갑을 떨면서 깨우십니다. 그때 이야기합니다. 왜 이리 무서워하느냐? 왜 이리 믿음이 없느냐 이 사람들아 하고 꾸중하셨지요. 그래요. 지금도 두려움 있는 사람들, 왜 두려움이 어려우냐? 두려움은 창세기 3장 8절에 보면은 아담이 숲을 속에 숨었습니다. 하나님 물었습니다. 네가 왜 거기 있냐? 아담아, 지금 내가 어디에 숨어 있는가?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나무 사이에 숨은 나이다. 하나님의 낯이 왜 두렵거든? 왜 그게 죄거든?
죄는 인간을 두렵게 무섭게 하는 것이라 그 말이죠. 그래서 야단하셨다, 꾸중하셨다 그 말이죠. 그것이 또 갈릴리 바다에서 나옵니다. 한참 어려울 때에 갈릴리 바다를 캄캄할 때 그 풍랑 가운데 오시지 않습니까? 다들 두렵고 야단스러웠습니다. 예수님 하신 말씀이죠. 내다 안심해라, 두려워 말라. 인생들은 배웁니다. 겨울에 눈보라요 폭풍이 붑니다. 그런데도 그 속에서 견딜 수 있는 것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무를 향해서 큰 나무들, 수십 년 살았던 나무들 속에서 우리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겨울 눈보라와 폭풍 속에서도 가진 거 다 버린 알몸을 있으면서도 조연한 그런 봄이죠. 봄이 되면 다시 또 꽃을 피웁니다. 확실히 무슨 일을 당해도 흔들리지 않는 담당한 나무를 우리 통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의 꾸중이 마가복음 8장 33절이 나옵니다. 꾸짖어 가라사대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여러분 아시죠? 그 내용들을. 변화산에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 참 좋아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 같으면 이제 내 십자가 이야기를 해도 좋겠구나 해서 내가 십자가에 달릴 이야기를 하십니다. 근데 금방 베드로가 말하죠.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런 일은 일어나서 안 됩니다. 그럴 때 꾸짖었습니다. 가라사대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꾸짖었단 말이죠. 금방 신앙 고백에 감격했지만은 그래서 앞으로 내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랬더니만 그거 그렇게 안 돼. 빼면 안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뜻보다도 사람의 마음의 뜻을 먼저 앞세우는 것, 그거 예수님께서 꾸중하셨단 말이죠. 에레미야 애가 3장 33절입니다. 주께서는 인생으로 근심케 하는 것이 본심이 아니다. 인간이 근심할 수밖에 없는 일이 있지만은 그건 본심이 아니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는 것이란 말이죠. 기도가 있죠. 주기도문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 땅에도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 그래요. 그게 중요하단 말이죠. 그런데 하늘의 뜻보다는 인간이 갖는 그 뜻에 대해서 앞서는 사람들, 사탄아 물러가라 꾸중을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6장 네 번째 16장에 나옵니다. 완악한 마음을 꾸짖었습니다. 완악하다는 말의 뜻은 그 마음이 강팍하다는 말이고, 강팍한 것을 예를 들으라 그러면은 여러분 나무에 옹이 있지 않습니까? 옹은 톱이 지나갈 수 없을 만큼 그런 완악한 그 마음, 강팍한 마음. 왜 그러냐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는데 이 소식을 제자들에게 전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믿지를 못했단 말이에요. 완악한 마음.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한 마음이라 그래서 꾸중을 하셨습니다. 마지막에 보면은 요한복음 2장 21절에 예수님께서는 아주 화가 나시거든요. 왜? 성전에 들어갔더니만 장사하는 사람들, 돈 바꾸는 사람들, 비둘기 파는 사람들, 소 파는 사람들, 난장판이라. 내 아버지 집은 기도하는 집인데 교회 안에서 이렇게 난장판인가 하고 채찍을 만들어서 쫓아낸 거룩한 분노입니다. 분노입니다. 얼마나 화가 나셨다면 거룩한 분노입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의 전은 하나님 전 기도하는 집이다. 예배하는 집이다. 다른 것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 거룩한 분노였지요. 꾸중을 생각하시면서 그 꾸중이 나에게도 있을 수가 있구나 생각하면서 회심해서 잘못했습니다. 도와주옵소서. 겸손하고 낮아질 수 있다면 하나님은 그 낮은 사람에게 들어
높이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